올렸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사를 찬양. 그게 무슨 뜻이죠? 찬양하는. 제물 올렸습니다. 제물을 광수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했는데 찬양의 제사를. 네. 찬양이 제사라는 영적인 의미죠. 황소를 드리는 것도 제물이지만 나와서 몸으로 제가 저기 아래쪽에 모 기도원에 집회하러 갔는데 그 장로님이 저 말씀 선포 전에 찬양을 몇 분 나와서 하시는데 그대로 흉내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황소갑니다. 이러고 들어오시네. 황소 한 마리 갑니다. 다음에 그러면 기도원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기쁘다는 거죠. 처음에 가서 첫 집회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정서가 좀 그렇다 했는데 아니 이분은 갈 때마다 볼 때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좋은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린다는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80 아직 못 됐나 딱 넘었나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최근 얼마 전에 서천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오래 사신 거예요. 병을 엄마와 싸우면서 이기고 오래 사신 거예요. 그냥 얼마 못 살고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오래 사신 거라고. 다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영광 돌리는 그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가고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모습이 떠올라요. 우리 김홍조 만수집사님이 황소 올렸다 그럽니다.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성은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혹시 또 특성할 분 없어요? 장로님. 장로님? 너무 장로님. 곱창으로 그냥. 장로님 하셨잖아요. 근데 본래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하시라고. 아니 좀 하시라고 그러면 그분이 하고 싶은. 그분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예요? 누구? 박수 쳤는데. 박수 쳤는데 우리 한번 나가서 보세요. 김홍준 집사님 또 나오신다고? 네. 아닌데. 아니죠? 예. 아니죠. 아니 안 하신 분 중에 그래요. 안 하신 분 중에서. 안 하신 분 중에 혹시 하실 분 계시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지금 서론을 쫙 이야기했는데 혹시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한 생각이 있으면 하시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송을 하다 보니까요 1번 나와서 했는데 2번 또 나와요.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잖아요. 저 뒤에서 또 손을 들어요. 특송 끝났죠. 또 제가 그럽니다. 혹시 이 중에 감동된 황소와 같은 헌신을 하실 분 있어요? 또 손을 드네. 아이고 특송하다가 끝나겠다. 특송하다가 끝나겠다. 그래도 참 좋더라고요. 계속 나와서 특송을 하시는데 너무 좋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시지 않았어도 마음은 꿀떡 같고 찰떡 같고 오늘 떡 맛있더라고요. 진짜
그 떡보다도 더 맛있는 그 마음이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 이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복이 있으며. 오늘 시편 119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시편 119편이 얼마나 긴데요. 몇 절까지 있죠? 한번 성경 볼까요? 몇 절까지 있죠? 응? 몇 절이에요 도대체? 아유 도대체 이게 몇 절이에요? 170. 언젠가 새벽 예배 때 이 시편을 읽어내라는데 한 번에 한 편씩 읽는 거예요. 아이고 119편을 만나는데 새벽 설교를 짧게 해야 시간 비율이 있거든요. 보통 제가 새벽에 18분, 19분, 길면 20분 하는데 읽고 나니까 20분 다 돼버려. 이제 핵심만 포인트를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이 적나라하게 말씀을 정리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1절에서 24절 또 거기에서 세 3대지를 나눠가지고 핵심만 3가지 포인트로 제가 설교문을 작성해 왔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이 있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포로 시대에서 포로 귀환기 바로 그때입니다. 포로에서 포로 귀환기 그 시절이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사무쳐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이 백성들이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힘과 위로를 얻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이 성이 회파되고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지내다가 이제는 익숙한 만 하니까 파사와 메대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쳤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족속들이 다 죽을 뻔한 위급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을 어디로 돌아가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약속의 땅 그곳으로, 축복의 땅 그곳으로, 시온의 영광의 역사가 있는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되돌려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란의 위기감 속에서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초토화가 됩니다. 거기에 있던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다민족이든지 다 정복자들이 들어오면요 죽입니다. 그리고 체제를 바꿔요.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희생되는 이 부류 가운데 정말 마음 아프게 희생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역사에도 나타납니다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 한 가족 안에 여성들, 노인들, 또 아이들이 참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짓밟혀요.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노동력으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전리품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유다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잊고 와가지고 타국에서 사는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메대와 파사가 이제 페르시아가 되잖아요. 정복자들이 들어와서 볼 때는 참 하찮은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레스가 모든 정권을 이제 독식하잖아요. 그리고는 천하를 통일하듯이 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시켜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보내도록,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도록 하셔서 마침내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돌아가지 않아요. 일부만 돌아갑니다. 테반이 이제는 페르시아 나라가 됐는데 여기에요. 머물러 사는 겁니다. 테반이 머물러 살아요. 무슨 힘으로 살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잡서. 사람은 무슨 힘으로? 밥심으로 살아. 많이 잡서, 많이 잡서. 먹는 것밖에 안 남아. 많이 잡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살아갈 여력을 잃었어요.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모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다 바뀌었어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산단 말인가 막막했는데 그때 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깔려있는 주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었어요.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요. 요즘도 중국은 지하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라는 의미는 드러내놓지 않고 교회를 형성하고 진실로 성경 중심으로 예배하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있죠. 첫째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메시지, 부활과 심판과 오직 구주는 예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정부의 타치를 받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하교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핍박이 다가오는지요. 한때는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성경을 가진 자는 핍박과 고통을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포되고 보편화된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짜맞추기 성경이 보급되는 예입니다. 그리고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경을 갖고 그 말씀에 양육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 시절에 할머니가 아이에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물려줍니다. 이 환난의 때에 말씀 없이 못 산다.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66권 성경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을 정성껏 이 할머니가 썼어요. 자기가 보고 이제 죽기 전에 손주에게 준 겁니다. 발각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시대예요. 이 아이가 생각했습니다. 어떡할까 하다가 마음의 감동이 오는데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읽고 외워버려라. 그런 감동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이 꽤 길잖아요. 몇 장까지 있죠? 20.
2장이에요? 3장이에요? 4장이에요? 1장이에요? 21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네? 21장. 자, 21장 2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21장까지 있는 말씀을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버렸다고요? 달달달달달달달 외워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왔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돼요. 뭐 예배는 어림도 없죠. 기도도요 통제받습니다. 찬송은 더더군다나.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에도 요한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외워버렸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저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지배하고 속박하고 있지만,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희열에 넘쳐가지고 옥고를 치르는데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옥고를 이겨내고 마침내 때가 되면 풀려나가지고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 옥 중에 무슨 힘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앞으로는 이제 환난의 때가 가까우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또 더 거센 핍박이 오면 성경도 못 보게 할지 모른다고 꾸준히 성경 많이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이 속에다가 저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긴장감을 갖고 막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면서 이 속에다가 말씀을 담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통제를 받을지 모르는 시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활화가 되고 이 말씀이 나 자신을 지배하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한 영역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사람하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요? 어려움을 닥쳐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때요 달라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조목조목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가르쳐요. 길을 안내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답을 줘요.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1분 1초도 걸리지 않아서 이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 하고 바로 이 속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지도하시는데, 이런 지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몰러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1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많은 고아들을 양육하고 다 챙기는데 미리 준비해놓고 쌓아놓고 그런 예가 한 번도 없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제 아이들하고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굶어 아침 굶게 생겼어요. 큰일 났다. 시간은 가까우는데 어떡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그래서 말씀을 막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 밖에 우리가 기억 밖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오늘 아침도 이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안에 안 계세요. 문을 열어보니까 웬일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빵을 갖다가 아니 이게 웬일이냐고. 아휴,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계신 사람들에게 공유하라고 그랬나 봐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여기에 도달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아이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빵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빵에다가 뭐가 따라오죠? 음료가 따라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계시냐고 문을 활짝 열으니까 이게 웬일이냐고. 이거 이제 오늘 여기 공유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다가는 다 부패하고 먹을 수 없게 되는데 이거 다 여기에 주라는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음료를 갖다가 내려놓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줬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조지 뮬러가 고백했던 간증으로서 듣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뮬러가 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딘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합니다. 참 영국의 그 왕의 잔인해요. 누구 마음대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고급 언어, 왕실,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을 보고서 그 성경을 또 해석하고 그러도록 통제하고 지배했던 때인데 이 윌리엄 딘테일의 소원은 그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성경을 다 마음껏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성경을 번역했느냐. 이유를 다 이야기했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몇몇 귀족들만 몇몇 명성이 있다는 사람들만 성경을 가지고서 그것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계속 이어나가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그렇게 소원하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화형당해 죽었어요. 그가 죽은 지 3년이 됐습니다. 왕의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이 왕의 이 육체와 영혼을 친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이 자책감과 고통이 와가지고 아마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면서 소원이 일어났어요. 무슨 소원이요? 성경은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윌리엄 틴테일이 죽은 지 몇 년이요? 3년 만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의 역사는 핏값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까지 그 성경이 뭘 그리 중요하냐고. 세상 드라마에 막 빠져요. 세상 일에 막 뒷질세라 막 앞다투고 바쁜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도 여러분 새벽 시간에 와서 성경 읽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몇 절이라도 매일 몇 절이라도 매일 보잖아요. 그 밖에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지. 여러분 말씀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물론 제 개인적인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군종 사역도 이제 군에서 하고 그랬는데요. 신학교를 한 학기 다니고 갔거든요. 군대를. 그런데 진짜 기쁜 일이 기도원 협회라고 아시죠? 거기에 신약 성경 그것도 복음서 중심으로 시편과 복음서 중심으로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모든 장병들에게 다 공짜로. 그래서 군 교회 가면은요 다 꽂혀 있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보는 성경도 66권도 있지만 기도원 협회에서 개인 소책 성경을 다 선물로 줍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아주 귀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간 성경도 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봤습니다만 그 쪽지 군복 속에 이렇게 여기다 넣으면 되거든요. 읽고 넣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봤던 습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고 정말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은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매일처럼 성경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오늘 또 보냈네. 무슨 소리야? 뭐 볼 것도 없어. 성경 구절 보냈을 거야. 좀 불편하다. 마음이 좀 불편하다. 어떻게 하루도 안 빼놓고 보내나. 그런데 사실 돌이켜서 보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싹 열어보는 순간 한 구절이 눈에 싹 들어오거든요. 이 양반이 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우리 양화교회 카톡방에 개인적으로든지 단톡으로 성경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안 많아질까요? 좀 많이 말씀을 보내주세요. 문자로도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계속 이렇게 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또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어플을 깔아놓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톡 그 시간 되면 성경이 딱 한 구절이 떠요. 오늘의 묵상할 말씀 해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 또 귀찮을 때도 있더라고요. 문만 열면 핸드폰 문만 열면 그 성경 구절이 팍 자동으로 떠요. 읽으라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이 있으며 뭘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승리하시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